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도들은 어떻게 초대교회 생긴 이 원망불평과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까? 바로 그것은 유임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구제를 감당케 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였습니다.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세우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을 잘 세우고 또 그 사람에게 일을 잘 맡기는 이 위임을 잘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인물이 인물을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세우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구제하는데 무슨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할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구제에 관한 지식이 많고 거기에 관심 있고 일 잘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일 잘한다고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일하다가 나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으로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그것이 꼭 복음 전파가 아니더라도, 전도 선교가 아니더라도 성령 충만해야지만 모든 걸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구제일지라도 영적인 거고요. 교회 식당 봉사, 청소 어떤 것을 할지라도 그건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근본적으로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감당하고 또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세워지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우리 앞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성령 충만하되 지혜로워야 돼요. 지각 있고 현명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다면 이 사람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분배하며 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상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만져줄까? 또 이런 일들을 참 지혜롭게 감당하는 사람이 정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도 지혜롭게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것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력이 지혜거든요. 근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그걸 잘 몰라요. 그냥 열심만 냅니다. 사실 지혜 없는 열심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요. 근데 사람이 안 세워져요. 열심히 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이것은 지혜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구제가 이제 물질을 어떻게 처리할, 또 물질을 또 이 어려운 사람에게 분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이 거룩과 함께 지혜가 있는 사람을 택했던 것이죠. 이 금전을 또 어떻게 지혜롭게 다룰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이런 성령의 능력과 함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세워지고 또 그런 사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세웠습니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여러분, 이 칭찬받는 사람은 부정함이 없고 이웃에게 흠없고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야 됩니다. 모든 일에서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오가는 말 속에서 선한 행실이 입증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칭찬받는 사람과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가운데서 또 이렇게 본문을 보면 너희 가운데 3절 보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 이 말씀 뭐냐면은 백성들이 택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택하여서 안수하여 직책을 맡긴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며 안수하며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신앙과 인격과 실력에 정말 믿을 수 있고, 이 사람의 성품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결코 원망표한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진리 편에서, 교회 편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한결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중직자를 세울 때 그 동네 불신자들한테도 물어본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그 사람이 추천을 해주면은 또 그것을 참고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한테도 또 이렇게 인정과 또 이렇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더 확실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부교육자 때 이렇게 전사님을 채용할 때 또 이렇게 보면은 그 동기들한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신학생 동기들한테 이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들로부터 이 사람은 참 신실한 분입니다. 이렇게 인정받은 그 사람은 또 이렇게 선택될 수 있는 조건도 추천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서 추천을 받아라. 이 말은 항상 지켜봐온 사람 중에서, 너희가 지켜본 사람 가운데, 늘 지켜본 사람인데 정말 신실하다, 그런 사람을 택하라. 여러분, 사도들은 집사들을 세우기 전에 정말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일꾼을 세우시기 전에, 제자들 세우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제자들은 예수님께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기 전에는 정말 많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괜찮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세우면 안 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도 그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처음에 엘리압을 딱 보고는 정말 멋있다, 훌륭하다, 정말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의 협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은 그냥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바른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랄지라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이 허락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 정말 하나님 마음이 아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 세워주십시오. 우리 교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유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지 주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에 아픈 자들을 세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그런 신실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